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큐티책 다 갖고 오셨죠? 여기 안 나와요?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또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주셨더라. 이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내막으로 나아가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나는 내가 대면하여 명맥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거 안 나와요? 왜요? 그러면 성경을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알겠어요. 11장, 이번 주 큐티 11장은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음식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음식이 나오는데, 두 종류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섞인 사람. 우리 교회도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섞인단 말이에요. 섞여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섞여 앉아있다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섞인 자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불평 불만으로 해서 모세가 엄청난 또 광야에 또 힘듦을 걷죠. 또 두 음식이 나와요. 애굽의 음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거를 달라는, 고기를 달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11장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섞인 자가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 때 우리에게는 아무 탈이 안 나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 11장의 말씀이에요. 핵심이.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걸 당했어요. 모세가. 근데 오늘은 더 쇼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누나와 형의 반란이에요.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과 비난을 들을 때 기분 어때요? 그 힘들어요. 백성들의 그런 자기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탈 때 어느 정도 참았는데, 모세가 오늘은 누나, 아기 때부터 본 미디암, 그죠? 아기 모세 때부터 본 미디암 누나잖아요. 엄마 같은 그런 누나가, 또 아론,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변하게끔 해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대변이 됐던 자기의 오른손과 같은, 오른팔 같은 사람이, 그것도 내 형제, 내 누나, 내 형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미디암은 영적으로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도 막 짓고, 선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선지자로 불렸고, 아론은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과 은사를 받았어요. 미디암도 마찬가지고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사와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너만 하나님과 말하냐? 우리도 말씀한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또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와 똑같이 그런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너만 하나님이냐 믿냐, 그 너만 하나님께 사랑받냐, 이제 이런 거기에 대등한 거기에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죠. 걷다가 또 구스 여인을 취했다, 또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했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구스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가나안 여인이랑만 결혼 못하게 했지. 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근데 들으셨대요. 미디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11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음식에 대해서 달라고 할 적에도 들어요. 여호와는 다 들으셔요. 지금 듣고 있어요. 뭐 가나안 점탐할 때 그때만 들으시고 니네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출애굽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의 리더십에 그 아론과 미디암이 왜 이랬을까요? 모세를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위에 모세 있는 거를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도 동등하게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과 스님이 싸우는 거 봤어요? 목사님과 스님은 안 싸워요. 목사님이 싸우고 스님은 스님끼리 싸우고. 이 동질감, 그런 사람. 반주자들이 반주자들끼리 싸우지 반주자가 뭐 엉뚱한 사람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동질감 있는 사람끼리 싸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론에게 말을 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내가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렇게 리더십을 모세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동등함까지. 그래서 너네는 똑같은 특권과 은사를 줬지만 어떻게 해요? 모세를 하나님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을 줬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미디암과. 그리고 여기에 동조를 해. 미디암은 좀 센 누나 같고 아론은 기가 좀 얇아. 그쵸? 금송아지 만들 때도 백성이 막 그러니까 기가 얇아가지고 또 줏대가 없어. 누나가 또 막 이러니까 또 누나 따라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벌을 받는데 미디암이 받죠. 문둥병을 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욕심이라는 게 없어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욕심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없어서 욕심 부리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이 있는데 더, 이게 욕심이에요. 지금 아론과 미디암의 욕심. 그걸 잘 보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근데 제가 모세를 조금 변명을 해줄게요. 모세에 대해서. 좀 불쌍해서 모세는 보세요. 여기에서 메어리드라고 나왔어요. 메어리드.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죠. 이 구스 여인이 첫 번째 십보라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이론은 새로 거기에는 이디오파 여인 같이 섞여서 나온 여자랑 결혼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모세가 지금 한 100세 정도 됐어요. 80세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40세에 광야로 나와서 십보라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세 됐는데 십보라가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살았다라도 모세가 지금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썼어요. 창세기도 쓰고 출애굽. 근데 모세가 쓴 성경을 보면 가족사에 대해잖아요. 가족사를 굉장히 구구절절, 아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고 한 가정에 대해서 엄청 썼어요. 근데 정작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뒤져보면 모세의 가정사는 별로 안 나왔어요. 별로 안 나왔어요. 아들이 뭐 어떻게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조금 가정사가 외롭지 않았나.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모세가 정말 긴박한 최대의 민족의 대이동 출애굽할 때 보세요. 십보라가요. 미디암 제사장 딸이잖아요. 미디암이 아버지가 데리고 갔어요. 자네 애굽이 바로랑 싸우긴 너무 힘드네. 이 아이들과 십보라는 데리고 가겠네 하고 그 결정적인 시기에 아내가 없었어요. 아내가. 자,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돌아왔어요. 만나도 다 내리고 할 때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고 막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러면서 와가지고 자네 말을 다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거 다 들었다 하면서 십보라랑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때 이제 가정을 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위기에 정말 급박한 상황에는 아내가 옆에 없었다는 거죠. 모세가. 그리고 이 가정사에 정말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유추해서. 그리고 십보라가 이제 죽지는 않았을까. 죽어서 지금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정도면 뭐 한 번만 비방했겠어요. 뒤에 수근수근 거렸겠죠. 자기 편이 없었고 외로웠고. 그리고 도와줄 자기를 건세줄 사람도 그래서 이 이디오페 여인과 새로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모세의 그 추정을 제가 변론을 모세에 대해서 합니다. 뭐 결혼 뭐 여자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그 외로움과 정말 고독하잖아요. 지금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반하는 근데 그게 학적인 거라 목사님 말씀도 맞고 제가 유추한 것도 두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듣고 이렇게도 들으세요. 그럼 좋잖아요. 어쨌든 많이 성경을 알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 오늘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모세에 대해서 말해요. 이 사람은 온유하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집에 충성하다. 8절에는 나랑 대면한다. 말한다 직접.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미디암과 아론에게 모세에 대해서 변명을 해줘요. 자, 여기에서 3절에 온유함이란 뭔지 아세요? 온유함이 착하고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함, 예수님이 보시는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 온유함은 실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예요. 내가 어떠한 비방과 비판을 받아도 그것을 모세가 뭐 어떻게 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모세는 그냥 온유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이 온유함을 우리가 성품을 얘기를 하는데 온유함,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이제 저도 많이 실패를 한 거죠. 누가 나한테 잣대를 대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막 이럴 때 저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변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물론 내가 뭐 잘못된 거는 내가 성령의 귀로 듣고 내가 고쳐야 되지만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도 부당하게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부당하게 비판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 변명하거나 그것을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비판과 나에 대한 부당함이 화살로 올 적에 나는 믿음의 방패로 쌓아야 돼요. 그 믿음의 방패가 뭐냐면 온유함인데 하나님이 하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손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 딱 대면 무서워요. 미디암 저기 되잖아요. 문둥병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끔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풀리려고 하면 절대 안 풀려요. 그런 데는. 세상 일은 안 풀려요. 왜냐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막 세상적으로 풀지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방으로 우겹싸움을 한다니까요. 괜히 나를 갖다가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근데 그거를 한 번만 딱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모세처럼 딱 하면 하나님이 딱 손대요. 그래갖고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게 나와라 그러잖아요. 나와라. 그러면서 너네 눈은 특별하게 은사와 똑같이 줬지만 나는 특별하게 나는 모세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는 이런 특별한 사람의 특권을 갖고 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어졌고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졌고 그것이 아침마다 큐티 속에 하나님과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독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막 독대가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자.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내 안에 성전 삼고 주님의 그 내 안에 발치 아래 무릎 꿇고 아침마다 큐티로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그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제사장만 가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뒤에 밖에서 헌금 준비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헌금 줘가면서 좀 말 좀 해주세요. 제사진 이러지만 지금 우리가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지금? 그런데도 다른 신들은 저기 다른 데 저기 한 데는 무당이고 뭐 한 번에 가면 그냥 뭐 1, 2만 원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가봤지만 그 다 회개했어요. 가봤지만 그 최소한 그 1만 원 갖고는요 그만큼밖에 점을 안 봐줘요, 걔네들은. 기본으로 10만 원은 넘어야 돼요. 그냥 거기 가서 그거 점 깨보려면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어쨌든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의 살 길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아침마다 저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풀어주겠어요. 나는 그거 못 받아 먹으면 그런 사람은 바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가 어떤 축복이냐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뭔 말을 그렇게 둘이 열심히 아주 재밌게 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좀 켜주세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여러분 다 집 사고 싶죠? 온유하시면 돼요. 나왔어요? 자, 시작. 다 같이 쓰세요.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어떤 것도 세상 것을 믿음의 방패로 쳐낼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셔요. 이런 약속을 주셔요. 물론 모세도 단점이 많죠. 욱하고, 그죠? 단점이 많았어요, 모세도. 굉장히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질을 많이 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가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20세인데도 정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리더십을 싹 빼들어서 여호수아한테 넘겨요. 너 그만. 정정했어요, 120인데도. 단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시는 거예요. 온유함. 그 사람의 하는 행동,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성품을 다루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열매라든지 이게 다 성품을 다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성품을 다루셔요. 그래서 끝까지 물론 잘못된 그런 모세의 단점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오래 기다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그러니까 내 집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건 뭐예요? 아침마다 하나님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성품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너네는 그랬냐? 너네는 특별한 은사만 줬는데 너네는 그랬냐는 거야. 나랑.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얘기지만 귀찮겠죠. 저가 설교할 때 맨날 큐티 얘기해서. 근데 제가 큐티가 너무 좋으니까, 큐티를 풀 때 너무 좋으니까, 큐티가 살 길이니까. 그래서 큐티 아침마다 들으세요. 모세처럼 들으세요. 듣고 그 큐티방에 큐티 다른 사람 한 것도 이렇게 보시고 하면 많이 또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큐티로 성장하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자. 그래서 이 땅의 축복,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자. 그래서 부자 되자.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남들의 이웃에게도 좀 주고, 그렇게 하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끝났지만, 이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기도 끝내주시면, 기도하시고, 꽃구경 하세요. 꽃구경. 저는 또 감성이 풍부해요. 뭐 기도만 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큐티하고 밤에는 꽃구경하고, 그죠? 그래서 꽃구경 하세요.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